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식당도 오픈들 안 하고 또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참 제일 어려운, 또 어머니들에게 사랑을 표하기 힘든 그러한 날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든 저희들이 효도하며 표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참 가정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 준 것, 신앙으로 길러준 것이 제일 감사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또 어머니이신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다를 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데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름으로써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별된,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공의를 행하는 삶이죠. 공의를 행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를 두셨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자, 계속되어지는 신명기 말씀, 오늘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공의의 삶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초막절은 어떤 날이랍니까?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다 이제 창고에 거두어들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만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녀와 노비와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부, 과부 모두가 함께 정말 차별함이 없이 모두가 즐겁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이웃을 초청해서 그 이웃들과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특별히 이 세 절기를 남자들이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하지 말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빈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반응하며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제사장과 재판장을 두어서 이제 또 공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각 지파 각 성에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재판장과 이 지도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책무는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죠.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죠. 자,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뭡니까?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실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얼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 사람의 또 그 가진 것, 그 사람의 어떤 위치, 이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뇌물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뇌물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뇌물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공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공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탐욕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재물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공의를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간곡하게 명하며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 있는데 그 곁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세라상, 이 가나안 여신이죠. 그것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애다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 나눠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공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주신 말씀, 공의로 살아가는 공의로운 삶,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뭇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ay at home, 아직도 외출 금지령이 해제가 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너무 갑갑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돌아보며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웃에게 여러분 또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는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새힘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